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나는 그를 모르고 나는 맹세컨대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슬픈 눈을 한 주님과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우는 소리와 함께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 주님과 맞이한 그 시선,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의 큰 기쁨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로 명하사 우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담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해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인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에게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본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제자가 지금 실패자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감격이 벅찰 때, 그리고 감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한 몸,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입니다. 이제 뭔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 내가 대박 날 것 같아. 제대로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금 이 베드로의 이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주님께 공수표를 띄었다가 곧 그분을 실망시켰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절대로 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나 봐라.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주신 말씀이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그렇게 반드시 말씀한 대로 살기를 약속하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런데 화요일쯤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웁니다. 마치 베드로의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저들의 심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인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 당시 저들이 느꼈던 실망감, 허탈감, 두려움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래, 나도 가련다. 여기에서 인생이요? 사명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뭐라도 해야지 시간이 가긴 가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엇나갔을까?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믿음의 길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뭔가가 좀 되는 것 같기만 하지만 그래도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내 기대만큼 내가 팍팍 자라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믿고 좀 깊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사형통이 내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구나. 뭔가 당한 것 같습니다.
한참 멍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출발은 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형편에 있는 제자들이 결국 이르게 된 곳은,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저들을 이끈 곳은 베드로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어디 있는지. 디베랴 호수. 여러분,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디베랴라고 불려진 까닭은 이 디베랴가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르게 된 곳은, 이 두 번째 갈릴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걸어놨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날,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그 의도가 보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갈릴리로 향하도록 하는 그 의도가 보이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내 형제들과 베드로를 만나리라.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왜 그날 갈릴리가, 베드로가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자리였던 겁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 여러분, 갈릴리는 그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과의 그 사랑의 첫 단추를 깨맨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었던 곳,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나셨을 때,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설레임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시절들 있으십니까? 아, 참 좋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고백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프게도 타성에 젖어갑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게 별거 있나? 뭐 기도하면 다 되나? 그렇게 빈정대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들, 분주함 때문일 수도 있고, 몇 번 있었던 그 실패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족, 또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그런 삐딱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신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잊게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우리 설이 안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새해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새 출발 아직까지 못하신 분 있다면은 여러분 또 다시 시작해서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갈릴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제가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만남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실패의 자국이 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거기로 갔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너무 멀리 와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했던 그 실수가 너무 커서, 그 얼룩이 너무 커서 주님이 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할렐루야,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나지 않으시고,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제가 영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한 죄에 대한 기록이 없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한 죄에 대한 기록이 없으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닭게장이 예술이었죠. 오늘 우리 식당팀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 대한 기록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죄책감으로 아직까지 돌아서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초청하십니다. 나 너 그 죄에 대해 한 거 몰라?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는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그때 그 만남을 사모하며 다시금 갈릴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만나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적인 추억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적인 추억을 만든 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오랜 기간 함께 제자들과 거닐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주님과 관련된 수많은 영적 추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실패했느냐? 낙심했느냐? 다시 갈릴리로 오라. 왜요? 거기서 수많은 주님과의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그 길을 걷다가 중간중간에 힘이 들 때 우리가 되돌아야 될 그 사실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영적인 추억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추억은,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울산에서 마치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 밑에 안양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어요. 저희 누나와 함께. 누나가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이제 예고를 서울로 가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와 누나가 이제 이모 집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지하 기도실에서 연습을 하면은 저는 뭐 누나가 그립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해서 누나와 함께 그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저에게서는 영적인 추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 찬양을 하면 그때의 시절들이 기억이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고백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3시간 선포돼도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설교 3시간, 할렐루야, 3시간 들어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제가 지금 3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해서 저는 그 추억이 있어요. 영적인 추억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추억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갔었지. 그때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하셨지. 그때 주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그 길을 향할 때 분명합니다. 그 마을 어귀, 그 골목 하나하나 베드로는 수많은 영적 추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채취, 예수님의 그 옆에 있었을 때 그 냄새, 그리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풀 한 포기, 거기에 있던 돌멩이 하나, 모두가 주님의 그 재치가 묻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갈릴리로 불러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의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동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도 신방을 가다가 이제 들으면은 참,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30년 동안 그 중공업 현장에서 일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런 삶의 여정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교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그 밤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밥상 얘기도 한 번 더 할게요. 밥상 그렇게 팔아가지고 선교지 짓고,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만나면은 그때 누구 담당은, 강 권사는 뭐 담당했고, 김 권사는 뭐 담당했고, 전 권사는 뭐 팔러 가고, 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추억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 추억들이 다시 솟아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 그 추억에게로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맞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여러분, 그 옛 추억, 영적인 추억으로 돌아가셔서 그 주님을 되뇌이며 귀하고 복된 시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갈릴리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나 몰라라 하고 단체로 도망쳤던 배반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도 가장 세게 배반했던 베드로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수고로 애쓰던 그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밤새도록 지켜보셨습니다. 왜요? 그 제자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 못된 버릇을 한날에 잡아서 혼내주려고요? 아니요. 주님은 그들을 아예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저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래전에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정확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밤새 애를 썼지만 헛수고한 모습들, 그런데 동이 틀 무렵에 어디에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의 순종에 밤새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만선이 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한 것들, 3년 전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저들의 눈앞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그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타임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그들을 치유시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른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은 자신이 손수 준비해 주신 조반 식당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물과 씨름하여서 수고하고 지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따뜻한 저 숯불 생선구이 식탁, 여러분, 그 따끈따끈한 떡은 어땠으며 방금 잡아온 그 기적의 생선은 또 어땠을까요? 야, 이놈들아 하고 소통을 치겨도 시원찮은 상황에 지금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의 식탁,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그 따뜻한 온기 옆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따뜻한 음식과 함께 녹아가면서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별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온기, 바로 거기에 갈릴리로 저들을 불러내신 그 주님의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방황 속에 있던 제자들을 그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다시금 치유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환과 죄송스러움이 번복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이 먼저 발견합니다. 물고기가 딱 잡혔을 때 요한이 눈치를 챕니다. 주님이시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고 풍덩 빠지면서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막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을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주님 때문에 그 반가워하는 그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헤엄을 칩니다. 하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만 쉬며 땅바닥만 치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베드로의 저 깊은 영혼을 후벼파는 질문입니다.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민망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로 베드로는 괴롭지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베드로가 도망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이 빨갛게 됐겠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처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잠시 후에 주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너 내가 일단 용서는 하지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자.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러고 시작하셨다면 베드로는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너 솔직히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너 그거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관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사랑 싸움입니다. 베드로야, 너 딴 얘기하지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주님, 그때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그때 제 동기들이 다 도망가자 해서 같이 도망갔어요. 그냥.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입을 다물고 물으십니다. 그런 거 말고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면, 나의 그 사랑이 확인만 되면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은 그 말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명이 있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먼저이고 일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드라마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주님은 맨 처음에 갈릴리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맨 처음에 갈릴리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 생생한 현장, 그 실패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여러분,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던 곳, 그곳은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있던 곳, 그리고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 있던 곳,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